네, 오늘 아주 대장정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어, 이제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복음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원인을 알고 계시죠? 어, 1차 전도여행 때 이제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쪽 지역은 이제 대개 학자들은 지금 갈라디아 그 남부 쪽에 남갈라디아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어, 비시디 안디옥으로 갔다가 거기서 막 반대에 나중에 직면해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거기 왔다 거기서도 막 이제 제대로 보고 못 전하고요. 어, 그 어디에 루스드라로 가요. 디모데 고향. 그리고 그쪽도 그 동남쪽으로 내려가서 더베 쪽으로 갑니다. 예. 이게 다시 또 역순으로 이렇게 해서 또 와서 이제 수리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거든요. 예. 근데 가서 이제 이신층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그 사람이 에, 그 의롭다움을 받는다 하는 이 복음을 그 주님으로부터 계시받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 감사하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초신자들. 근데 유대로부터 그 유대인들이 내려온 거예요. 유대로부터 유대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신청의 복음 모르고 율법을 지켜야 산다.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유대주의. 이런 사람들은 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믿음으로만 되는 거야. 믿음으로 의롭다면 받는 거야. 믿음으로만. 무슨 얘기야? 아니야. 어, 그 믿음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행위도 율법도 지켜야 돼. 응? 십계명 준수해야 되고 절기 다 지켜야 되고. 예,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의롭다면 받는 거야. 이러니까 초신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에 빠졌죠. 예. 그 소식을 전해드린 바울이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리더들, 그 사도행 15장 얘기입니다. 이제 거기서 모여서 그 문제를 함께 나눠요. 토론해가지고서 이제 정리해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그 15장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쓴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 썼거든요. 수신 대상에. 갈라디아 그러면은 한 도시 이름이 아니고 좀 넓은 권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남 지역, 영남 지역 하는 것처럼. 아셨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주의라고 하는 말이 생겨요. 갈라디아 주의. 갈라디아니즘이라는 말이 생겨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쉽게 수학 등식으로 표현하면 구원 이퀄 믿음 플러스 행위. 네. 혼합주의라고 얘기하죠. 이거 보고 이런 비슷한 유사한 표현을 써도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아까 조금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썼는데 1장 보면 장별로 보시면 특별히 이제 4절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랬거든요. 네. 이 복음에 아주 딱 진술을 얘기한 거예요. 물론 여기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이제 죽으심에 대한 얘기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명백한 표현은 아니고 주님이 우리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 복음의 목적, 결과는 뭐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다른 복음이란 말이 나와요. 이제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이거는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있었어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도 교회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 계속 생기고 지금도 현존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 그래서 제가 여기 타이틀에 바른 복음, 다른 복음. 바른 복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루셨어요. 그다음에 바른 복음은 분명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아니,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태속하기 위하여. 이랬어요. 이게 분명한 목적이고 자기 몸을 주셨다. 내주셨다. 이게 희생이에요. 바른 복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원상 회복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구속이라는 게, 복음이라는 게. 그렇죠? 천국 가는 티켓만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복음은 바른 복음을 변조하는 사람들에게 만들어지고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해요. 이단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럴싸한 교리를 만들어내서 결국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은 그 꼭대기 몇 사람이라고요. 맞죠? 이건 다르지 않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이권과 관련이 있어요. 이단들은. 이단의 특징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 첫 번째. 카리스마적인 리더 또는 교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카리스마.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금전적인 이익. 이게 있어요. 꼭. 돈 문제가 늘 걸려 있어요. 걸리게 돼요. 이득을 취하려고 해요. 하나 더 꼽는다면은 성적인 부도덕이에요. 성적인 부도덕. 이런 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다른 복음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거를 받아들이거나 전파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에 보시면 이신칭의 성화 원리 이렇게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2장 16절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뭘 통해서 돼요 그러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바울을 포함해서 그 동역자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신칭의거든요. 그 다음에 성화 원리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것을 간주해야 된다. 여겨야 된다. 로마서 6장 얘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여기도 그 얘기 나오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법적으로 못 박혔다. 신분적으로 못 박혔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을 쓰죠. 그렇죠? 그 복음을 쭉 전하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럼 어떤 그 복음 들은 분들은 저기요. 그래요. 그 말도 맞죠. 그죠? 그리고 또 어디에 계세요? 이 대답을 듣기를 원했거든요. 제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는 신앙생활 쭉 해가는 거는 성화 과정은 이런 얘기거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믿음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는요. 신약 성경이 이제 뭐 다는 기록이 안 됐고 히브리서가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기록됐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이 AD 70년 멸망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몇 권이 기록이 됐어요. 신약성경에. 근데 정경화 작업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 근데 이때 가지고 있었던 게 뭡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신약 시대 때 이제 사도들이 막 이렇게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했던 것들은 구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70인역이 있었어요. 이게 신구약 중간 시대 때 그때 이제 BC 2, 3세기 경에 이때 이제 70여 명의 학자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번역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방 땅에서 그때 당시에는 세계 공용어가 이제 헬라어였으니까요.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특별히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뭐 절반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어요.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그 70인역이 번역이 되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사도들이 주로 이방 세계에서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성경을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구약의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그죠? 그 11장을 뭐라고 무슨 장이라고 불러요? 믿음장.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쭉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래전 얘기인데 생각했어요. 믿음의 우인들을 소개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했네. 나도 믿음을 따라 죽고 싶은데 이분들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했어요. 답이 뭐냐? 믿음을 따라 살아야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어요. 죽는 그날에 딱 믿음이 없다가 싹 갖고서 믿음으로 죽을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맞죠? 믿음을 따라 평생 동안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환경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이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상황과 여건과 이런 것들 조건과 이런 것들이 달라지죠. 근데 그런 걸 개의하지 않고 믿음이 변하지 않고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조건에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아냈다 하는 얘기예요. 질문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세상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뭔가요? 그래서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올곧게. 또박또. 예수님 중심에 있는 예수님. 이분으로 살아가는 거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 원리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로마 7장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면서 그리고 8장 얘기하면서 8장에서 성령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 아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 그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 신분적으로 원래 우리 사람들은 신분적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행복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뭐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인본주의? 좋은 말 같죠?
안 좋아요. 신본주의의 반대가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내가. 이게 죄의 본질이다 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방법은 유일하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고, 믿음의 대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이 곧이란 말 무슨 말이에요? 영접한다는 의미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재언급하는 거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든.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하고 쌤쌤이에요. 같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게 뭐예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자든지 깨든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회심 이후의 삶은 중심에 모신 그리스도가 살게 해야 하는 것이 성화의 본질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신앙의 대상. 신앙의 목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에베소 4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목표라고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그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이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저는 그 구절을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찾았어요. 21절. 그리스도께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랬어요. 먼저 앞서가셨잖아요. 자취를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22절부터 뭐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처럼.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이거든요. 그 길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믿는 사람들로. 그러니까 성화의 방법이죠. 예수님이. 믿음의 방법이죠.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죠. 맞죠? 죄도 범치 않으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욕을 받잖아요. 어쩌나요? 우리가 욕을 듣잖아요. 근데 좀 오해인데 난 진짜 그렇지 않은데 이런 것도 있죠. 그러면 뭐라고 하고 싶어요? 나한테 욕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나는 갑절로 갚아주고 싶잖아요.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았다. 이게 주님 방법이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주님 믿는다며요. 주님처럼 하고 싶다며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진짜 높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기도하셨잖아요.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로마 군대의 군병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내 죄 때문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네, 예수님을. 맞죠? 이렇다니까. 복음이라는 게. 이거를 알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면 쓰겄어요, 안 쓰겄어요? 그냥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3장 봅시다. 여기는 성령과 육체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을 행위를 잘 해가지고 하나님이 합격받아갖고 성령을 받았냐 이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 같은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이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요. 하나님 약속 주시잖아요. 그 약속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 주시던, 그 하나님 믿은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15장은요. 17장에서 할례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의 어떤 것하고도 결부시킬 수가 없어. 오직 그냥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은 거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유대인 지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 이방인에까지 이게, 이 원리가 확산돼 있잖아요. 신약에 와서. 맞죠? 그래서 뭘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죄가 완전히 청산됐기 때문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 여기 1절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나 이렇게 다녀. 십계명을 지켜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절기 지켜야 돼. 이런 거. 우리 삶이 변화가 있어야 돼. 교묘한 말로 믿음 플러스 뒤에다가 뭘 갖다 붙인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주의, 혼합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계에서. 성령은 믿는 즉시 신자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을 때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자,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 믿어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우리가 곧 만난다. 이렇게 표현은 되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그 말씀을 주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이루신 그분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맞죠?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4장.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뭐예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둔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경륜상으로 세상은 율법 시대 때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그것을 지킬 의무, 책임이 부여됐어. 그런데 때가 참해.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해. 때가 참해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딱 됐어.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왜? 초등학문이 뭐예요? 문맥적으로 율법이야.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랬어요. 속량하시고 건져내시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게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그렇죠?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움을 받을 수 없는데 그것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다른 말로 하면은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이런 말로 여러 용어를 사용해요. 신약성경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네. 상속자를 할 때 어렸을 때 상속을 하지 않죠. 그죠? 네. 이 구속사에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누구나 상속자의 명분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이게 언제예요? 그리스도의 때예요. 그 때에 맞게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예수님 아드님을 통해서 구속을 계획하셨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너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구속 완성은 누구든지 믿으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서 참된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하는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인가에 있어요. 욕심 부리지 맙시다. 응? 만물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아들, 딸이면 하나님 것이 내 것이죠. 아버지 것이. 맞아요? 이 땅에서 필요한 만큼만 그냥 가지세요. 필요한 만큼. 욕심 부리지 마요. 다 놔두고 갈 거예요. 우리는 알몸으로 왔는데 너무 많은 걸 지금 가지고 있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벌거벗고 왔는데 옷이 몇 벌인지 알지를 못해요. 지금. 너무 많아서 스타일이야. 자, 마지막으로 5, 6장을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16절에 성화 비결이 나와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네. 자, 19절로 21절에 보기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육체의 일. 이 15가지예요. 15가지 쭉 얘기해요.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지금 육체의 일을 쭉 열거를 한 다음에 15가지 열거한 다음에 22절에서 첫 단어가 오직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됐어요. 근데 영어로는 but이에요. 그러나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접속사죠. 우리 국문법으로. 접속사. 접속사도 대등 접속사가 있고 역접 접속사가 있어요. 이 그러나는 여태까지 문장 흐름을 반대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접속사예요. 그러나 육체의 일은 이러이러한 것들인데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되는 거다. 온유와 절제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 이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예수님께 구속된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죠. 그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 행하는 것은요, 육체의 일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이런 걸로.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되어 있어요. 당연히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라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본성의 욕구와 세속적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두 성품이 공존해요. 공존해요. 근데 언제나 새 성품이 발현한 그것에 손을 들어줘야 돼, 내가. 내 의지로.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내 의지를 이제 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우리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딱 결정하는데 거기에 손을 들어줬어. 그러면 하나님 뜻에 부합되어 성령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상하실 때 뭘 가지고 해요? 행한 일을 보상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를 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선택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죠?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내 의지로. 그러니까 모든 내 행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간증이 되고 내 역사가 되고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수많은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것이 내 이미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아, 어떤 형제, 어떤 자매 그러면은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거기에 긍정적인 이미지든 부정적인 이미지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해왔기 때문에. 아셨죠? 그 이미지 메이킹이란 말이 있어요. 이미지 메이킹. 언제나 영적인 걸 선택해라. 이게 우리 과제예요. 영적인 걸 선택해라. 신학의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학의 법.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법이 주어졌어. 이게 이 법이야. 이게 신학의 법이야. 성경의 신약 성경 보면은 그리스도의 법, 자유하는 법, 사랑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완전케 하는 법, 최고의 법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거는 옛 그 율법하고 죽이는 율법하고 다른 법이에요. 이거는 성령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너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말씀이 여기 갈라디아 6장 2절에 나와요. 이런 말이, 이런 법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한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한 율법의 완성. 자, 그 다음에 칭의와 성화 비교표. 본질이 뭡니까? 법적 지위의 칭의는 변화예요. 근데 성화는 내적 상태의 변화예요. 성격은요. 칭의는 단회적 사건이죠. 믿을 때. 그렇죠? 성화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그 다음에 이 사역 주체는 칭의,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 사역을 알고 하나님 하신 일을 알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한 것뿐이에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런데 성화는 하나님 사역에 대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있어요. 책임. 아셨죠? 내가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합니까?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바르게. 그 다음에 칭의는 이생에서 완전합니다. 네, 이생에서. 근데 성화는 불완전해요. 왜? 우리는 지금 완성된 사람이 없어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아셨죠? 정도 차이는 있을 겁니다. 얼마나 주님을 많이 닮았냐, 덜만. 이게 이제 성숙도의 차이예요. 그런데 완전히 주님과 일치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완성 작품이에요, 아직. 주님 오실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적용 범위는요, 칭의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아요. 차등이 없어. 그런데 성화는 신자 성장의 정도 차이가 항상 존재한다 하는 거예요. 정도 차이가. 여기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다는 말이 있죠.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루래요. 이 구원이랑 똑같은 낱말도 문맥적으로 그 의미가 달라요. 문맥을 보고 정의해야 돼요. 낱말 의미를. 아셨죠? 똑같은 단어라도. 문맥적으로. 해석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2분 동안 기다렸다가 종 치실 거죠?